국률 21번째입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국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국률의 은혜입니다. 욥은 부지런히 일하고 전략하여 당대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으나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마치 게을러도 괜찮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번제의 의미를 알고 중보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스스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본질상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도 거룩하길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번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욥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드렸던 번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의 비밀에 근거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의 친구들은 번제가 없는 율법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고는 알았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참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빌닷은 율법은 알았으나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은 알지 못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번제를 드리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진리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인간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과는 변론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논쟁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마디를 하셔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 격한 푸념을 쏟아놓긴 했으나 하나님의 지혜와 강하신 품성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어떤 악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에 비해 자신은 미천하기 그지없음을 인식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지진을 일으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셔도 산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욥은 유일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시며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하늘의 다양한 별자리를 만드시는 모든 일을 홀로 하셨다고 강조해 말하므로 그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 앞으로 지나시나 자기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움직이시나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욥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고민하는 문제의 핵심은 재물도, 자녀도, 질병도, 친구들과의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중보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열정은 죄를 더할 뿐입니다. 율법의 의인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보자를 바라며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죄로 화임 맞으면 율법 아래 살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욥기 22번째 시간입니다. 9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중보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에게는 번제가 있었고 그의 친구들에게는 번제가 없었습니다. 번제의 참 주인공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를 의미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가 이 번제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번제를 통해 그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했습니다. 반면 욥의 친구들은 번제라는 필터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재물, 자녀, 건강, 인간관계라는 필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번제란 중보자를 통해 죄인과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번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막을 수 있는 자도 없고 무엇을 하시려느냐고 물을 수 있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가 빚은 그릇입니다.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통제하실 권리도 갖고 계십니다. 긍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고하는 은혜입니다. 심판자 하나님과 피고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도 신실하시고 진노에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과 사탄에 동조하고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해 작정하신 그의 진노를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관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관역이 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욥은 라합과 같은 괴물을 돕는 자도 하나님 앞에 굴복했는데 자신은 감히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라합을 강팍하고 완악한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을 여호와 하나님께 정복당에 쫓겨난 사탄으로 설명합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은 우리 마음에 임하여 계시는데 사람들은 재물, 건강, 자녀, 인간관계라는 힘을 통해 천국을 느끼고 싶어 오히려 라합 같은 존재를 돕고 의인을 정죄합니다. 욥은 자신을 시험하고 심판하는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욥 자신은 그것에 대해 하등 항변할 권리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푸념에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항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긍휼은 죄인이 심판대 앞에서 중보자를 통해 구하는 은혜입니다. 욥은 비록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 의를 말할 수 없고 단지 자기는 심판하실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주의자는 그가 의지하는 재물, 자녀, 건강, 인간관계가 자신을 변호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믿겠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이 고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폭풍으로 치시고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피고 인간은 하나님의 재판에 항소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는 정권을 소유하고 계시는 심판자이시고 인간은 그의 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피고일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셔도 인간은 하나님을 소환해 항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긍휼은 의롭고 그 힘은 강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김을 아는 자는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욥은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내가 나를 정죄하며 나의 온전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온전한 자나 악한 자가 다 재앙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비웃으실 것이라고 욥은 고백한 것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인의 손에 잠시 넘기셨고 재판관의 얼굴도 잠시 가린 것처럼 자신의 고난도 일시적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랑인 욥을 사탄이 시험하도록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셨던 것처럼 중보자를 의지하는 의인의 고난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연단이요 악인의 고난은 회개의 촉구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악인의 흥망을 묵과하시고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욥기 23번째 시간입니다. 9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인간은 빠르게 지나가는 짧은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욥은 인생이 육지의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지고 바다의 빠른 배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며 먹이를 덮치려 내려오는 공중의 독수리처럼 신속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복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천국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잠시 악인의 손에 제한적으로 넘기셨으니 자신의 고난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하나님 나라보다 육체의 고난을 더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선한 다짐조차 지킬 수 없고 순간의 고통도 참아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욥은 재물과 자녀를 잃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불평을 잊고 슬픔 얼굴빛을 명랑하게 바꿔보려 애썼으나 일시적인 고통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실수나 잘못과 무관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잠시 두려워한 것조차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즐겁게 살고자 굳게 다짐해도 육체의 고통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될 뿐입니다. 중보자를 거치지 않는 정결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욥은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잿물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유대 백성의 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를 씻는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재해 줄 중보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자신이 그에게 직접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재판정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할 자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중보자는 둘 사이에 가로놓인 벽이나 문제들을 해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운이 빠져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중보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연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세월의 빠름은 알아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두려움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한없는 감사를 찾아 기뻐하기보다 순간적인 고난이 주는 두려움으로 불평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자 굳게 다짐해도 세상의 염려 앞에서는 여지없이 그 결의가 해체되고 마는 존재입니다. 욥은 중보자가 오시면 두려움 없이 인간의 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말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고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욥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중보자를 통해 불평까지 토로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과 사탄 앞에서 자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 욥을 보셨고 사탄은 율법을 통해 욥을 판단했습니다. 욥은 그에게 닥치는 연이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길 바랐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욥이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며 회개하라고 간접적으로 사탄의 편에서 말했습니다. 욥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신 것도 이 중보자를 통해 자기를 보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푸념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모든 기도는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란 인간의 슬픔, 고난, 원통함, 기쁨과 감사를 의인이 드린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중보자의 은혜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중보자를 구했습니다. 중보자를 믿고 의지해 자기 영혼의 괴로움과 자기 삶의 원통함을 참지 않고 중보자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율법을 들이대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공격적으로 훈계하는데 욥은 그런 친구들과 변론하기보다 중보자 앞에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긍휼은 중보자를 통해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은혜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학대하고 멸시해서 내리는 벌이 아니라 인간은 중보자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를 깨닫길 바라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원통함을 참지 않고 중보자를 통해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말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중보자의 고난을 통해 자기와 변론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받으면 중보자를 의지하여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돌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임에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학대하고 멸시하시는지, 또 악인의 꾀에는 빛을 비추어 잘되게 하시는지,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느냐고 중보자를 통해 항변하듯 묻습니다. 그러나 욥은 푸념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했습니다. 욥은 중보자의 모습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욥은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님도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라고 반문하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예표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욥은 주님의 날은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지 않고 영원하며 주님의 햇수는 사람이 누리는 햇수와 같이 덧없지 않고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사실을 반어법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사는 자의 허물을 기어이 찾아내려 하시고 내 죄를 들추어 내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욥은 푸념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을 찬양하고 유한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전지성, 초월성과 영원하신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까지도 깨트려 보시나 죄를 들추어 벌하시기보다 그의 진노를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자신과 피조물 사이에 중보자로 보내셔서 스스로 자신의 진노를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죄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중보자를 보내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긍휼을 입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율법의 세계가 아닌 은혜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진실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중보자를 통해 불평까지 토로할 수 있는 은혜 두 번째의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중보자라는 필터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박해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자의 세계관과 재물, 자녀, 건강,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자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인간은 육체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재물과 자녀 그리고 건강을 잃었으나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 욥에게 훈수를 두는 친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재물, 건강, 인간관계, 행위를 의존하는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욥은 세계관이 다른 친구들이 찾아와 그의 고난을 위로한다며 하는 말로 인해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욥은 환난 속에서 갈등하는 자기 마음 깊은 곳의 부끄러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욥은 세계관의 차이를 가진 친구들과 변론하기보다 자기 세계관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그가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 자신의 속내를 하소연합니다. 욥은 중보자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욥은 중보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 중보자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가 없다고 하신다는 것과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욥은 중보자가 자기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셔서 자기는 죄가 없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긍휼을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고난을 이기는 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의 긍휼함이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중보자의 긍휼을 의지하는 욥은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의 소유라는 믿음을 전제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따지듯이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듯이 몸소 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모두 주의 손으로 빚으신 토기입니다. 피조물의 존재 가치는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티끌은 아담을 만든 재료로 사용된 흙이며 타락한 사람이 돌아갈 흙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사랑으로 표현해서 고백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고 어머니의 젖이 굳어지지 않게 하셔서 내가 젖을 빨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던 나를 기억해 달라는 하소연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것이 피부와 살이 되게 하셨으며 뼈와 힘줄이 되어 엮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창조로 끝나지 않고 신실하신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보살피시고 내 영을 지키셨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욥의 구체적인 창조 믿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에 의해 그의 죽음도 결정된다는 종말론적 믿음도 담겨 있습니다. 욥은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은 그의 죽음도 은혜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나의 창조주,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으로 믿고 의지해 왔는데 왜 나에게서 재물, 자녀,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인간관계까지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혹시 처음부터 이렇게 나를 토사구팽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다른 속셈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혹시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신 것은 아니었는지요? 라고 자기 신앙을 역설적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리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여도 이렇게 거칠게 대들면 보통의 인간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이렇게 숨김없이 자신의 속내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거친 푸념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필터링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중재해 주신다는 주의 긍휼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긍휼의 중보자 앞에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는 은혜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중보자를 통해 불평까지 토로할 수 있는 은혜 세 번째를 묵상해 가겠습니다. 욥은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살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시고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욥은 죄는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받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세상 관계성에서 판단하지만 율법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로운 행위도 부끄러움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뿐 아니라 죄의 동기까지 지적하십니다. 긍휼은 진리와 거룩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욥은 확실한 이신칭의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15절 그러다 내가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셨고 내가 옳은 일을 해도 주님은 나의 의를 믿어주지 않으시니 내 속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나는 그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의 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욥은 세상 성공의 기준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16절과 17절,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되기라도 하면 어찌하여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십니까? 주님, 왜 주님은 번갈아가며 내게 불리한 증인들만 골라 세워서 내게 노여움을 더하시고 군대처럼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욥은 재물과 종들이 늘어나고 자녀가 잘되고 자신의 건강이 강건하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까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나운 사자처럼 자기를 덮쳐 자기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친구들이 이루하겠다고 와서 율법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꼭 군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을 방해하신 것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자기 생명에 대한 주권자가 아님을 확실히 인식합니다. 욥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여기면서도 자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할 작정이셨다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욥은 죽음을 향해 가는 세상 여정의 고통을 하나님 나라의 쉼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20절, 22절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좀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나는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 캄캄한 어둠만이 덮은 곳으로 갑니다. 주님,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니 자기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욥의 종말로는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고 흑암처럼 캄캄한 어둠만이 덮은 곳이며 죽음의 그늘이 두리운 곳이고 무질서해서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이라고 합니다. 욥은 육체의 죽음 앞에서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갈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눈길을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샬롬 평강입니다. 인간은 재물, 자녀, 건강, 인간관계를 통해 쉼과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주는 쉼은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세상 여정은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영원하고, 세상에는 빛이 있어도 흑암의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서의 쉼은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샬롬입니다. 욥기 27번째 시간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없는 중재자 첫 번째 묵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중재로 욥이 위로받기를 바랐습니다. 위로는 주의 긍휼을 입는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은 친구라는 인간관계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가져온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고통을 더하게 할 뿐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율법의 번제 속에 숨겨진 중보자만이 인간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욥은 중보자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을 의존했지만 친구들은 율법 중심의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제하지 않은 율법적 설교는 성도들을 어리석고 우둔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함은 물론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율법적인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빌닷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이제 수다 떠는 자, 쥐저기는 작은 새라는 뜻을 가진 나아마 사람 소발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우리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고 합니다. 지혜서는 말이 많은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소발은 욥을 말이 많은 자로 규정하여 그를 우둔한 자로 취급합니다. 소발은 욥이 기도 가운데 늘어놓은 푸념을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욥이 친구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발은 자기가 욥의 죄를 지적하여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중보자를 통한 의를 주장하며 주의 긍휼을 찬양했습니다.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서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욥은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있는데
소발은 그런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중보자를 통한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중보자와 긍휼의 비밀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욥에게 벌을 주셔서 욥이 죄를 잊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지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인에게 벌을 내리고 죄인이 그 벌을 받아서 죄를 잊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죄의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욥은 죄의 문제까지도 중보자를 통해 깨달았고 소발은 율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번째 11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없는 중재자 두 번째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긍휼이 없는 중재는 교만이고 중보자의 긍휼을 입지 않는 회개는 자기 의가 되고 중보자의 긍휼이 없는 소망은 탐욕이 되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 전도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란 인간이 유일하게 의존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욥은 긍휼을 입었고 그의 친구들은 욥이 드린 번제의 주인공 중보자의 긍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교는 중보자를 소개하는 것이어서 설교는 중보자의 긍휼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소발의 설교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묘하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전능은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으며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어 욥 같은 존재로서는 완전히 알 수 없다고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 하늘, 음부, 땅, 바다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의존적이고 유한합니다. 자존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정한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두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히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독생자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은 독생자를 통해 전달된 말씀이라 하더라도 중보자의 긍휼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그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욥은 이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소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발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의 독생자를 그의 징계의 관역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중보자를 의지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욥이 지혜와 진리는 없고 거짓만 가득하여 들나귀 새끼같이 무지한 허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련한 욥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처럼 어리석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중보자의 긍휼이 임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너의 팔을 하나님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회개하고 지난 과거의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회개도 죄를 버리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중보자의 긍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떠드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죄입니다. 욥은 자기 의를 부정했습니다. 중보자를 의존하는 욥은 설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발은 욥이 죄를 회개하면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며 삶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삶의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며 새 희망이 생기고 희망의 성취를 확신할 것이며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을 것이며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 괴로운 일을 잊는 것, 새 희망을 갖는 것, 삶의 어둠을 이기고 편히 잠자리에 드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 모든 것은 중보자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회개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식의 설교도 이에 아멘으로 동조하는 것도 모두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입니다. 인간은 악취뿐입니다. 성도의 영향력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나타나야 합니다. 소발은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며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욥의 고난에 빗대어 말합니다. 소발의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중보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가하는 전형적인 정죄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욥 사이를 중재하려 왔으나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율법으로는 위로를 주는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욥기 29번째, 욥기 12장을 긍휼 망하지 않게 하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자연도 파괴됩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중보자를 통한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도 살고 자연도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임하고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로 살아가는 무리가 모이는 교회에 나가겠다는 의지적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도, 설교, 섬김, 교제를 통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질 때 속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율법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 이방 종교에도 유사하게 존재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다른 이방 종교와 뚜렷이 구분되는 핵심은 그 율법 안에 중보자라는 복음을 숨겨두었다는 점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하나님의 현현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율법은 재물과 자녀, 건강, 인간관계를 의지하게 하지만 복음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으나 그 열성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정이지만 정작 율법이 의미하는 중보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의지하지 않는 열정은 자기 의가 되고 교만이 됩니다. 자기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고 땅은 탄식하고 백성은 쇠약해지며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른다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 모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치는 속죄의 죄물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버리니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마치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사회 악과 공생하는 기독교는 망합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제사장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여호와를 버렸으니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고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목사와 선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감격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알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내게 베푸시는 긍휼조차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이 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에 저는 매일 감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해 전하면서도 늘 아쉬운 점은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 중보자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기보다 음향 장비와 성가대와 악기 연주라는 문명의 도우미가 주는 감정에 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라도 무딘 감정이 긍휼을 입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야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길에서는 부패한 오감에 반응하게 하는 것보다 부패한 이성을 깨우는 게 더 어려운 단계입니다. 복음은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욥은 재물과 자녀, 건강을 잃고 그걸 인과응보라고 율법적 잣대로 지적하는 친구들의 말에도 중보자를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욥의 믿음은 이미 친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단계를 넘어서서 중보자가 자기 죄를 대신해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음을 믿고 감격하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보자의 긍휼히 여기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만 비로소 올바로 보입니다. 중보자가 없는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화려한 동정과 웅장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예리한 말씀과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집니다. 욥기 30번째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보자의 시각, 율법의 시각이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묵상해 가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는 중보자를 통한 은혜적 시각과 율법적 시간이 있습니다. 율법의 시각으로 보는 지혜는 누구든지 조금만 집중하면 깨달을 수 있는 삶의 보편적 지혜입니다. 이 시각에는 경건의 능력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힘, 보이는 크기나 수량으로 평가하고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합니다. 중보자를 통한 은혜적 시각은 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통해 나에게 남은 옛사람의 속성을 찾아서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남깁니다. 경건의 능력을 나의 속사람의 변화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독점할 수 없으며 극히 부분적으로 나누어 이해할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짧은 율법적 지식으로 중보자를 통한 은혜의 지식을 가진 욥을 비판했습니다. 율법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중보자를 통한 지혜는 겸손하게 합니다. 욥이 소발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어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다고 여기는데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박합니다. 중보자를 통한 은혜적 시각은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욥이 자신이 잃은 재산, 자녀, 건강,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은 자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의 소유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에서 기도와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욥은 주신 이가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도 은혜라며 자신의 고통까지도 은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고통을 당해보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조롱하는 것은 의롭고 흠없는 자를 비웃는 것이고 넘어지려는 의인을 떠미는 격이라고 친구들의 논리를 반박합니다. 중보자를 통한 은혜의 시각은 보이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찾고 그 평안으로 재앙을 멸시합니다. 율법적 시각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도들이 자기 집에서 안일하게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삶을 편리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중보자의 은혜 안에서 연단 받은 자들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